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현장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분들과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신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임열성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한 좋은 계절에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얼어붙었던 땅을 따스함으로 풀어주심과 같이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 따뜻해지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를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오수 전장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 동행하사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몸된 전에 올라와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들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권이 교체되는 어수선한 이때 북한의 오판으로 인한 안보에 위협이 되는 어떠한 도발도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신구 권력의 대립이 아닌 서로 협치함으로 정치, 경제, 사회 안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정자들 지혜를 모아 국민을 통합하고 정의와 원칙, 상식과 공정의 국정으로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보다 나은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의 침공으로 수많은 무고한 자들이 목숨을 잃고 한순간 삶의 터전이 산산이 무너진 우크라이나에 긍휼의 은혜를 베푸사 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며 그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산돌교회의 3대 비전을 주신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교회, 남을 돕는 교회,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도록 성도들의 생업 위에 형통함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김명준 목사님 43년 동안 성령 목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목회도 성령 충만하심과 영혼신의 강건하심으로 마무리하시고 온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 속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은퇴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2대 박성원 목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산돌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며 영혼 구원에 힘써 큰 부흥의 역사로 더 즐겁고 행복한 산돌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는 24일 산돌교회 2대 박성원 목사님 위임 예식을 갖습니다. 온 성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협력하여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 동역자로 세우신 사역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12개 사역국장과 팀장, 10개 지역장과 구역장님들 목회 사역에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산돌교회를 이전보다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 날마다 주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과 쓴 잔이 또한 내 것이며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임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과 갖가지 질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교우들 성령님 위로하심과 치료의 광선으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상반기 대신방을 통하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며 신방을 준비하는 가정마다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2022년 그 이름 예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섬기는 동안 대원들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성대를 보호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를 입술의 찬양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성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 영안을 열어 말씀에 집중하며 아멘으로 받아 치유와 회복, 참된 위로와 셈을 얻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으로 우리 모두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의 간증자가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래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은 그 이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아분들에게도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케냐는 그곳에 사는 산지 마사이족들은요 가끔 염소를 잡게 된답니다. 염소를 잡게 되면 이렇게 다 분리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 내장을 정리하는데 보통 내장만 그냥 바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장 속에 있는 그 음식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도 깨끗한 통에 다 쏟아분답니다. 보통은 이렇게 버릴 것 같은데 그것을 깨끗한 통에 모아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나중에 건기가 오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오고 또 그것 때문에 물이 부족할 때는 그것마저도 유용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랍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것마저도 꼭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한 통에 담아서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정말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자동차를 여러 대 갖고 있는 것이 이제는 흠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기도 각자 들고 다니고 방마다 TV를 두고 삽니다. 식당도 아닌데 냉장고도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그냥 보통 냉장고 있고 김치 냉장고도 있고 와인 저장고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화장품 저장고까지 별도로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 있는 것은 기본이고 연예인도 아닌데 드레스룸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정말로 풍요해졌죠. 안 먹어서 걱정이지 못 먹어서 걱정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떤가요? 정말 궁색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 신앙의 선배들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예전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면 사순절 기간 내내 기본이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고난주간만 딸랑 5일 합니다. 부흥회도요 예전에는요 보통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토요일 새벽까지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주일부터 시작해도 한 3일 정도면 끝납니다. 그것도 많은 교회들이 저녁 집회로만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보통 예배 시간 하면 2시간이 기본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녁 7시에 예배가 시작돼서 밤 11시까지 넘어서 끝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딸랑 1시간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1시간 예배에 어느덧 우리가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요즘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도 1시간이 지나가 되면 슬슬 열이 받게 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풍요롭게 되니까 배가 부른 뒤에 자칫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신명기라는 말, 신명기라는 말에 사용된 한자어를 보면은 이 신명기 할 때 신자는요 하나님을 말하는 신자가 아닙니다. 보통 어떤 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는 뜻을 가진 거듭 신자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듭 신자의 말씀 명자, 거듭 말씀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2개월 동안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명령하고 있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부의 표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소리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돈이나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연예인들 인맥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의 저자인 모세는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과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배부르게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또 사업이 번창하고 또 은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반드시 교만한 마음으로 귀착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 되려는 마음,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모실 자리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풍요로움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이어지고 결국 그거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림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은 시편 50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0편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잊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원수 사단마귀로부터 결국 휘둘리고 찢김받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세는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종살이 하던 노예들, 바로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죄와 자범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사단마귀의 정죄와 공격 안에 무방비로 휘달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만들고 그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6편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은 후렴구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이라는 겁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육신이 편해지고 삶이 좋아졌다고 해서 먹을 것이 넉넉해졌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영원토록 불러야 될 찬양의 대상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과 그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모든 열방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몰려 나오는 곳,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 드리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전도단 소속으로 부흥한국을 섬기고 있는 고형원 전도사님이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고 만든 찬양이 바로 비전이라는 찬양입니다. 비전.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후렴은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의 고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천국에서 영원토록 불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수많은 위협과 또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글거리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물이 없는 사막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바위 가운데서 물이 솟아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그 만나를 먹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지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지만은 가장 큰 은혜라고 한다는 것은 만나를 먹여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면 남녀노소 합하면 약 200~300만 명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매일같이 먹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빵을 만들어야 될 공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수백 개의 공장을 만들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만약 매일같이 비행기로 음식을 날른다고 한다면 매일같이 수백 대의 비행기가 있어도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빵을 만들 방법도 없고 공장도 없고 비행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가 비와 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 기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겁니다. 하늘의 양식이 내려진 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쏟아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먹고 있는 양식들, 공급받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주는 것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예요. 인도해 주시는 은혜. 사람은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람의 앞길을 앞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행해 준다. 먼저 가서 우리가 피해야 할 길, 다닐 길을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앞서 행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지치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우리를 부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앞서 이끌어 주시고 또 그래도 쓰러지고 지칠 때는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천국까지 안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킨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이 광야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훈련시킨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데 이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광야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방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기서 우리는 광야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광대하다는 것은 사방이 다 뚫려 있다는 겁니다. 사방이 훤히 보이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이나 대적의 공격이 닥쳐올 때는 어디로도 피하거나 숨을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받는 훈련을 한 4가지 정도로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훈련은요, 먹고 마시는 훈련이에요. 먹고 마시는 훈련. 먹고 마시는 훈련이 얼마나 큰 훈련인지 모릅니다. 먹는 것이 없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죠. 또 때때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먹던 채소나 고기가 없다고 오직 만나만 먹어야 된다고 지겹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죠. 취업의 문제도 힘들고 직장 문제도 힘들고 사업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어떤 훈련입니까? 단조로운 일상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의 훈련. 광야는요, 변함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늘 보던 풍경이에요. 매일 걸어도 그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일상의 단조로움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은 삶 견디기 쉽지 않다는 거지요. 때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 훈련은 인간관계의 훈련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하는 훈련이 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과 40년을 함께 동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부딪힘과 갈등이 있겠습니까? 상처라고 하는 것은 늘 가까운 사람끼리 주고받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가까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고슴도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슴도치는 가까이 몸을 기댈수록, 사랑한다고 부벼댈수록 서로 찌르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엔 뭐라고 합니까? 너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너만 없으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훈련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거죠. 또 네 번째로는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받는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느비딤에서 아벨라 족속의 공격을 받았고, 에돔 땅에서는 에서 족속의 공격을 받았고, 모압 땅에서는 발람의 저주까지 받을 뻔했습니다. 이 모든 방해꾼들 때문에 여러 번 그 가는 길이 막혔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 상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했다는 기록이 민수기 21장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빤히 보이는데도 갑자기 방해꾼이 나타나거나 나를 해방하는 회방꾼이 나타나서 내가 가는 길을 막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대학 입학의 길이 막히고 취업의 길이 막히고 사업의 길이 막혀서 마음이 상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또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의 키워드는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이 마침내가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모든 고난은 마침내 축복으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예비하신 복으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마침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또 다른 한군데 쓰였는데 욥기 8장 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 할 때 나중은이라는 말이 마침내라는 말이에요. 시작은 미약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나중은 마침내 창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보잘것없어요, 믿음도 연약해 보여요. 그래도 이 믿음으로 인해서 마침내 믿음의 가문으로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대구 지역을 국내 성지 순례로 다녀왔습니다. 대구 지역에 무슨 성지가 있을까?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대구가요, 유명한 게 두 개인데 하나는 섬유산업이잖아요. 섬유산업으로 유명한 것이 대구예요. 그런데 대구가 섬유산업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님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구가 선교사님이 유명해졌어요. 또 한 가지 대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과잖아요. 사과. 대구가 사과로 유명했던 이유가 보니까 선교사님이 제일 처음에 심었던 나무가 사과나무였더라고요. 사과나무를 심으셔가지고 대구 지역이 사과로 유명한 지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구에 가면 동산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동산병원이 있는 곳을 청라언덕이라고 합니다. 그 청라언덕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던 그 선교사님 이름이 베어드 선교사님, 한국명으로는 배위량 선교사님인데요. 그 베어드 선교사님이 그곳에 사과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 사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어요. 그 덕분에 그때 당시에는 사과나무 심은 것이 미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은 그것 때문에 대구 지역이 지방 지역이었지만 산업이 번창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 베어드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신데 그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안타깝게도 두 돌이 안 된 딸이 뇌수막염으로 잃게 되었어요. 그 선교지에서 남편 내조하고 자녀 양육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막막하고 절박하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 그 아내 되신 선교사님이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찬송가 가사가 찬송가 387장이에요. 멀리 갔더니 가만히 이 찬양 생각해 보면서 생각난 것이 뭐냐면 예전에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 이 찬양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참 많이 불렀어요. 기도할 때마다 부르고 항상 불렀는데 요즘은 이 찬양 듣기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살만해진 것 같아요. 정말. 예. 한번 이 찬양 한번 모처럼 같이 불러볼까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시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하게 하소서. 장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시련이 겹쳐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 할지라도 원망 불편하거나 땅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남 신안군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도하러 다니실 때마다 환자를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는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이 사람은 돈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간절하게 전박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향해서 나라 민족을 향해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간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길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록 5일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함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의의 빗줄기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종말을 맞이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은 평강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위협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부르짖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은희 위에 부르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은희 위에 부르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은희 위에 부으시도록. 손 가슴에 목 앞심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빛줄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 오셔서 위의 빛줄기를 우리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가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의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2년 그 이름 예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 손들 앞길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온 가족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드리는 분들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김태영 성도님, 김정은 성도님, 이용숙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찬 박수로 격려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우리 다 같이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잔들교회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서 읽으면서 말씀 묵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사역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사역국 헌신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사역국 헌신 예배가 진행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15분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뜨겁게 기도할 텐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이곳에서 우리
모이게 될 것입니다. 5일입니다. 우리가 늘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좋아지고 싶죠? 믿음이 성장하고 싶죠?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이런 특별 집회는요,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또 믿음이 더 성장하길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고난주간 지나면서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예배사역국 임사자 기도회가 오후 예배 후에 있고요. 전도사역국은요, 이제 4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사역국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3시에 청소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림 광고입니다. 교육자 세미나가 금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있고요. 또 운영회회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4층 희망 일성전에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도원 주일 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는데 그 헌금해 주신 것을 한국 기도원 협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액에 맞춰서 약 성경 870부를 마련돼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연보도 여러분께서 마음 담아 주셨는데 총회로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박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지만 온라인 전도의 기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쌀통도 어려운 이들에게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 준수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거리두기는 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이제 5월 20일 우리 교회 창립주일날 있을 은퇴식, 은혜로운 은퇴식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은퇴 이후에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대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산돌교회 강단이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4월 24일 유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은혜롭게 유임식이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또 환우를 위한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이문희 사모님, 심성자 권사님 무릎 수술하셨습니다. 재활 치료가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또 우리 정관수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유길종 집사님, 홍유영 집사님, 강경희 성도님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이게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중에 장례를 치르신 우리 신가슴 장로님, 정선희 권사님 모친 상을 마치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셨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예배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의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성신님들을 위해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